안녕하십니까?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무겁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작은 빗줄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그러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의 지혜와 희망을 담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장엄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직후 장면은 하늘에서 파견된 새 천사에게로 전환됩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를 날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어렵고도 거룩한 사역에 있어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때 두 번째 천사가 독수리처럼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수백, 수천 년 전에 사라진 고대의 바빌로니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 그 교만하고 부패한 세상의 시스템 전체를 상징합니다. 천사의 이 외침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울려 퍼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 속에서 인류는 주기적으로 거대한 바벨론의 붕괴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서짐과 타락이 너무나 생생하고 끔찍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져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칠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순간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왔는지, 이것이 과연 정상인지 깊이 성찰하며 깨어나고 있는 시간 말입니다. 최근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들을 연이어 접해야 했습니다. 해맑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폭력 앞에 쓰러져가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런 비극 앞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이토록 추악하고 잔인한 현실 사이의 모순 앞에서 고뇌하는 최초의 세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러한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때로 거칠고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순간에 더 깊이 파고들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까지 이해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울부짖었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며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욥기 전체는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깊은 시름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값싼 위로나 긍정의 힘 같은 구호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분노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의 한복판으로 초대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질문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분리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는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죄가 들어온 직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고 곧이어 폭력과 타락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인류가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는 늘 이런 모습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사사기 열일 곱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자유의 모습이 아니라 파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들조차 가나안의 신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율법과 언약을 받았으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던 바로 그 백성이 말입니다. 어떤 문화나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때 그 사회는 더 신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마적으로 변모합니다.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높이는 사회는 더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야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야수적인 파괴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의 공장으로 몰려들었을 때 사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성과 아이들은 끔찍하게 착취당하고 잔인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천사의 외침이 울려 퍼졌고 세상은 다시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혁명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스크린 타임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불안, 우울, 끝없는 비교 문화의 폐해가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 인간성 자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언제나 두 가지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바로 성적인 타락과 끔찍한 폭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사회는 예외 없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목격한 끔찍한 폭력, 심지어 교단 내부에서 드러난 악마적인 타락은 그것이 국가이든 종교단체이든 그 문화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자신들만의 성공 척도를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의 성공은 건물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신실함과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큰 건물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한다는 생각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그릇된 관념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는 공허하고 피상적인 사람들의 거대한 모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벗어나는 순간 표류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표류는 결코 선하고 옳고 아름다운 것을 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파괴와 해악을 향해 흘러갈 뿐입니다. 이런 순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비극적인 순간이 닥치면 모두가 간단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면 된다.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우리 사회라는 이 거대한 난파선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의 강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작은 조치 한두 가지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명을 새로운 법안 몇 개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이 느꼈을 그 무력감은 사실 우리를 행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고 이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간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통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고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서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겸손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소그룹 기도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나를 억누르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초대는 이것입니다. 애통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분노는 너무 커서
우리가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불태워버리고 냉소주의와 증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직한 기도들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이 애통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이든 냉소든 슬픔이든 분노든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실 만큼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고통 속에 앉아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느끼는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내게 던져라. 내가 너를 돌본다. 너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의 실체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람선을 타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건 거대한 우주적 전쟁의 한복판, 전함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삶과 가정, 자녀들을 파괴하고 한 세대를 황폐하게 만들려는 악마적인 권세와 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과 끔찍한 폭력에 스스로를 깊이 담그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초반부터 성과 폭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으려 하지 않는 작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익숙해져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부모로서 저 또한 이번 주 내내 이 문제로 씨름하며 제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너무 과보호해서 온실 속 화초처럼 만들지도, 그렇다고 세상의 죄악에 무방비로 노출시키지도 않으려 애썼지만 어쩌면 폭력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는지도 모른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과보호했구나, 혹은 너무 내버려 두었구나. 그리고 그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애통하면서도 우리를 노리는 이 실제적인 원수를 경계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이해하기에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이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에 하루 더 가까워진 자로서 슬퍼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애통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잠시 후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주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분노는 당신을 불태울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냉소와 의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의심의 무게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간구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당신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세상, 이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필요한 겸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당신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